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인천에 예담교회 근육병 환우들 섬기는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다른 교회를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갔지만 정말 신앙이 뭐냐,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늘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헌신 예배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서 우리의 몸을 드립시다.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 몸을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십자가 전에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이 누구냐 했더니 알고 대답을 안 하신 건지 다들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시냐 예수님이냐 누구냐, 성경에 뭐 본문도 그랬지만 이분은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물론 이분과 이분은 같은 분이다. 이제 늘 제가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면서 성령님 얘기는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성령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중요하고 이분도 중요하지만 이분, 하나님 보시기엔 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그분이지만,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마다 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분이 십자가 후에 영이신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참 그래도 밝더라고요. 밝고 또 교우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저녁에 따로 모여서 운동도 같이 하고 볼링장에서 이렇게 볼링도 같이 하고 그러는 교회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구분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지면 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냥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냥 종교인 말고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구분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반듯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사실은 정직하고 반듯하게 사는 건 넘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가치관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꼭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거네요. 파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 거룩한 종교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정말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하고 그 맨날 비교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한번 이제 단정을 짓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차이점은, 이 사람은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내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치관이 어디 있냐면 내세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치관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겁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아까 파란 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벌써 삶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틀린 겁니다. 이 세상 뭐 미련이 있을까요? 또 이 사람은 가치관이 내세에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부귀영화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에 만족함이 올 때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부귀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삶의 목적은 이 땅에는 다 장막집이라는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살지만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아까 이 파란 사람은요,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이게 섞여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뜨겁던지 차던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중간한 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데, 가치관이 내세에 있고 이 삶의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에 있는데,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 여기 내세라고 썼네요. 이 가치관이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이 사람은 뭐 천국, 저 하늘, 죽어서 뭐 내가 천국, 세상 말로 뭐 천당, 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뭐 이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그냥 뭐 가면 되지, 최선을 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의 가치관도 하늘에 있고 삶의 목적도 하늘에 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의 삶의 그 기준점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 이건 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가치관이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모습 속에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삶이 여기에 있거나 내가 정말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지극히 괴롭고 힘든 게. 뭐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하늘에 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여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 80 평생을 시골에서 살던 분이 서울 저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사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못 사실 거예요, 아마. 잘 농사 짓고 밭일 하시던 분이 어제까지 밭일 하셨는데 자식들이 강남에 집 한 채를 딱 아파트를 그 좋은 집을 하나 얻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닫혀져 있는 절단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사람, 오늘 니고데모가 표현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보면. 세상 구조가 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이런 거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어떻게 잘 사냐, 못 사냐, 그런 것들.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버거운 삶이다라고 우리가 아예 머릿속에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이게 맞지. 그리고 나서 꿋꿋하게 그래,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세상 구조는, 이 세상의 구조는 다 어느 축을 향해 돌아가고 있냐면 행복이라는 그 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기에 기준인데 다 이 축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화해보면 압니다. 대화해보면.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 나서나 뭐 비슷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행복인데 이걸 사랑하는 거? 여기 오늘 성경이 뭐라면 사랑하지 말라. 이거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왔다. 코스모스부터 왔다. 코스모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온 거니까 이것을 그 축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축을 세상을 사랑하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교회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주 오랜만에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저 지방에서. 근데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어느새 개척한 지 20년이 넘은 친구인데 왜 연락도 안 했느냐.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옮기면 통상 연락도 하고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유 내가 뭐 교회를 크게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교회 또 이렇게 이사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건데 아유 내가 뭐 변변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세상에 변변한 목회가 어딨어. 니나 나나 그냥 오늘도 숨 쉬고 사는 것만도 감사한 거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실현하면 되지. 뭐 그 친구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러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우리 동기들 어느 친구는 얼마 전에도 뭐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고 또 뭐 어떻게 큰 성전 요즘에 지금 저희 동기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는 초라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초라해?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큰 성전 한번 건축하고 그래야지 이러는 거예요. 건축하지 마. 네 그랬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많은 사람들 이것이 마치 목회의 세상 말로 성공한 목회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이 1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10,000명 목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당하면 되는 거고 10명 목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냥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 기준이 왜 거기에 있냐고요. 내가 5달란트 맡았으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고 2달란트 맡았으면 그만큼 하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꼭 5달란트를 해야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길래 그거 아니야. 그냥 아무개 목사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나중에 연락해. 그냥 끊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목회도. 이 축을 가지고 목회를 보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죠. 이 축, 세상의 것.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17절 한번 더 보시죠.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씨름하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좀 버겁고 오늘 좀 힘들고 오늘 좀 오해를 받고 오늘 그렇게 살아도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당시에 오늘 여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유전 그것과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류의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래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우리가 율법적인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사모님 우리 준모가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기숙사 룸메이트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기도한대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꿨는데 또 이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틀 자고 기다리다가 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이슬람하고 살겠다고 이제 늦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좀 늦게 가라고 했고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이슬람 괜찮아 준모야. 이슬람 친구들은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그랬더니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친구들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루에 기도 3번 이상 할 걸 그랬더니 하루에 뭐 저쪽을 향해서 5번씩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지? 그랬더니 사람은 괜찮아. 흑인이라고 그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율법적인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저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구원의 기준점이 율법이었고 유전이었고 장로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겁니다. 정직한 11조, 기도 생활, 또 금식하는 삶, 이런 것들이 몸에 뱄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 속에 비춰진 사람들이 이 나쁘게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 회칠한 무덤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진 걸 우리가 보니까 나빠진 거지, 당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널널하게 다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존경할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참 신앙이 아닌 모습이었지만, 근데 그때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30절에 한번 등장해요. 여기도 등장하지만 7장 30절 한번 볼까요? (7장 30절) 쭉 보면은 이제 넘어가다가 50절 정도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51절을 한 거죠.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물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니고데모가 오늘 여기 50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실은 좀 30절부터 쭉 보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곁길로 나가는 거를 한번 나가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한번, 38절 한번 보시죠. 39절입니다. 네. 자, 37, 8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거든 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이고, 이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라라고 말하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가 니고데모가 이제 그 변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 39절을 제가 여기 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봐야 된다, 이걸 좀 보기 위해서. 여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 여기 보면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헬라 원문 성경 나올 수 있나요? 것 같은데.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믿는 자들이 받을 여기 밑에 나오네. 투토데 에이펜 페리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푸뉴마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앞에 단어는 여기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는 39절에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푸뉴마토스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푸뉴마토스라는 것은 그냥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뒤에 잘렸는데, 네. 성령이, 여기 또 성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여기 나오네요. 가르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시 본문, 이건 없어도 되고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글자 아까처럼 크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 보면 뭐 굳이 뭐 원문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39절에서 말하는 본문이 무언지를 이해하려면 똑같이 앞에도 성령이고 뒤에도 성령으로 보면 이게 해석하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앞에는 성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영이신 주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고 뒤에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가 분명히 원문 성경에는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을 그냥 앞에도 성령, 뒤에도 성령으로 해놓으니까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누구냐면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푸뉴마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 여기서는 푸뉴마티 하기온, 거룩한 영, 성령, 여기서는 성령이 아직 십자가 전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님 하나님 앞에 가시고 이제 그 이후에 오시는 성령, 그분이 와서 증거하시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 성령. 여기서는 성령이고 여기서는 영이거든요. 여기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뭐 어떤 사람은 41절에 나오네요.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어떤 이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뭐 이런 논쟁이 막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조금 하다가 이제 니고데모가 변호를 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51절에서. 또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리트라가 약 455g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5인지 6인지. 그러면은 뭐 500g으로 하면 뭐 100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50kg?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처음 소개됐던 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영이 누구고 정말 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막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런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듣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던 어떤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3장의 앞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막 혼내준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사흘 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에 보면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또 선포하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것들을 보고 들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니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질문을 얘기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4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거듭나는 거냐라고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거듭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아까 저도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당시에 거듭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율법을 어떻게 많이 지키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거듭났다라는 것은 신학적 논란이 있었던 문제고 문제가 됐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다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그게 바뀌나요? 그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주님하고 다른 분인가요? 그분이 그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존재인 거예요. 제가 지금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시 태어나면 또 미국 사람이 될지 일본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바뀐다가 아닌 거예요. 바뀌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못 바뀌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거듭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고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분하고 이분은 같은 분이지만 다른 존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가 계시네.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난 걸 믿으면 거듭나게 됐다? 그럼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율법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을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분이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으로 하늘의 기업, 천국을 있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이것이 던져주는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사실은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이제 죽으셨죠. 이게 다시. 근데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제가 오늘 낮에는 오랜만에 그 서재에 있는 책을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썼길래, 이제 원어를 가지고 썼길래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라고 그러면서 바티조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근데 의미적으로 침례가 맞다를 말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참 귀한 말씀 하셨네, 장로교 목사님.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오늘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런데 여기 지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게 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같이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그분만 죽고 우리는 안 죽고 머리로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함께 죽어야 되고, 이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죽었고, 예전에 여기 연재원이라는 사람이었다면 여기는 다시 엉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름은 뭐 같겠죠. 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삶은 달라야 되는 거죠. 이때 삶대로 살면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변화만 된 거죠. 변화만 된 거죠. 변화는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게 변화됐다가 어느 날 원위치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본질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한 척은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누가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변한 거는 죽었다 그러면,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믿어도 변했다 그러면은 또 변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더 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또 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분의 죽으심.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이 보라 여기도 몸으로 우리 담당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계속 연이어 봐야 된다는 거죠. 담당한 게 뭔지. 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사건, 이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분의 죽으심이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합하여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결국 오늘 여기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한 번만 여기 더 보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들아 악한 세대에서, 여기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세상인데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건지시려고. 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 여기서 이제 건지려고. 그럼 결국 이런 것들, 또 뭐 거룩함을 입었노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에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하마르티아라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행위,
그냥 sins, 영어로 죄들, 그걸로 생각하니까 나는 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필요성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아유 뭔 소리냐고 그냥 아유 예 하고 말죠. 너나 잘 사셔 이러고.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죄는 본질 자체,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는 거,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많아요. 빨갱이 같은 저 김정은이 같은 그런 인간들이 그런 거지.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고생한 사람, 거기에 사니까 다 북한 사람들이 다 그냥 싸잡아서 나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국적이 북한인데.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이분을 믿는다? 이 안에서 이분을 받아들인다?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국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생명, 하늘 생명,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국적 변경. 시민권이 지옥, 시민권이 천국.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이게 거듭났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약한 세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로마서에서 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6장 4절에서도 뭐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다시 태어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 8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자 여기 옛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살던 이 세대에 있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악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기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지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8절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아까 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얘기했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반복해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죽어야 사는 거다. 뭐 이런 표현들 제가 했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살겠냐. 안 죽으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죽지 않으면 거듭난다 이런 표현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죽어야 사는 것이다. 죽어야 하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여기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세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소조라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아까 니고데모에게 말했냐면 거듭난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나는, 니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앞에 표적 사건도 다 마찬가지. 이것을 통해서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가 점점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점점. 뭐 신앙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안 죽고 이 안에서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림 그렸듯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치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목적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늘 이런 삶을 살려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죽어야 됩니다. 몸 자체가 죄니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